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3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저만 해봤나요?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서원 기도. 서원이란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맹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맺는, 좀 거창하게 말하면 조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서원에는 어떤 조건을 붙이는 서원도 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도 있습니다. 이 서원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서원은 신앙생활의 한 요소였고 이 수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서원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목제 중에 하나예요. 화목제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거 말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화목제 중에 하나가 서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서원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가 되거나 비난받을 행동 아니에요. 그러나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우리 여기 책을 펴 두시고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21절.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죠? 서원 안 하는 것은 무죄하다. 그런데 서원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이 레위기 본문은 이 신중한 서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뭘 바치겠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사람의 값을 서원한다 나오고, 9절부터는 가축을 서원 예물로 드릴 때, 또 14절부터는 집을 드리기로 했을 때, 또 16절부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일부를 드리려고 할 때, 26절부터는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 흔히 뭐 초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서원해서 드릴 때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2절부터 말씀이 이제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의 규정이에요. 사람의 값은 또 뭐냐 이게? 뭐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린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 대신 돈을 드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 뭐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성전 봉사자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 대제사장 모두 다 레위 지파 출신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람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으니 돈으로 대신 드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값에 대한 또 두 번째 학설은 사람을 하나님께 성전 봉사자로 서원해서 드렸는데 그 서원을 무르고 싶을 때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로 보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막에는, 성전에는 성물, 거룩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만지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인들만,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과 접촉하지 않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물을 길어 와야 한다라든가 나무를 패야 된다라든가 이런 일도 성전에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헌신함으로써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헌신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애가 커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나를 갖다 드리겠다 서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돈으로 대신 드리고 물을 수 있다. 그 손을 물을 수 있다. 거기 그런 말이다라고 또 본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본래 하나님께 바쳐졌던 노동력이었는데 그걸 물은다는 것은 그 노동력의 손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학설은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 돈을 드린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람을 드릴 수는 있는데 물을 때 돈을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쪽이 맞는가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그게 어느 쪽 학설이든지 간에 하여간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사람의 값이 사람마다 달라요. 최대 50세겔입니다. 당시에 일꾼 한 사람의 월급이 1세겔이었어요. 50세겔이면 50개월치, 연봉 4년치입니다. 지금 연봉 2,500만 원으로 치면은 4년 치면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드리든 내가 드리기로 했던 서원을 취소하고 돈을 드리든 1억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까 서원 잘못하면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규정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사람의 값이 최대 50세겔이라 했고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살에서 60살까지 자, 요 연령대가 가장 비싸요. 또 그 연령대에서도 남자냐 여자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남자면은 50세겔, 그 최고 가격이고 여자면은 30세겔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20살 아래 혹은 60세 이상 이런 사람들은 그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을 가격으로 따지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이게 이런 의미예요. 만약 사람을 자, 성전에다 드리잖아요. 그럼 그 집안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당시에는 노동을 해서 당연히 다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그 집에서 경제적으로 뭔가 손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지을 거예요. 농사는 다 이 몸으로 힘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일을 잘하겠어요? 남자가 일을 잘하죠. 그러니까 남자를 그것도 일을 잘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청장년을 드리게 되면 그거는 더 큰 노동력의 손실이 일어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드리는 대신 돈을 드리려면 더 큰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개념이에요. 노동력의 개념. 그리고 좀 이상한 거 하나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비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남자 더 힘이 세다 이런 요인도 있지만 당시에 가부장제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몇 살 때부터 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서원을 할 수 있느냐? 1개월 때부터 가능합니다. 1개월 때부터. 근데 1개월부터 5세까지의 아이도 바칠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남자냐 여자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요. 5세겔, 3세겔 이게 다릅니다. 얘네들이 뭘 일을 하겠어요? 1개월짜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왜 남자애하고 왜 여자애하고 가격이 달라요?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에 그 가부장제, 남성 우월주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레위기 공부해 보시면은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릴 때에도 상업적 가치로는 암컷이 가축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수컷을 드려요. 흠 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고 규정해 놓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수컷 제물을 바치는 게 더 좋은 것을 바친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사람을 성전에 바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수컷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가부장제의 영향이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와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뭐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치가 있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제 사람 말고 가축과 집을 바치겠다라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쳐진 짐승은 제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 성전의 재산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의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의 재산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그 가축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짐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레위기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서원했으면 무조건 바쳐야 돼요. 이거 물을 수 없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라 하면은 보통 뭐 소나 양이나 이런 되새김질 하면서 뭐 그 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짐승을 가리키거든요. 이런 짐승을 내가 드리겠소라고 서원한 경우에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얘보다 얘가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드릴게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만약에 네가 이거 말고 저걸로 드리겠다 했으면은 둘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 웃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랑 바꿀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제물로는 못 써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하물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성소에다가 어떻게 바칠 수 있다는 얘기냐? 뭘로 쓴다는 얘기냐? 얘네들은 뭐 짐을 나르는 그 수레를 끈다라든가 그런 용도로 써요. 혹은 얘네들도 팔아가지고 성전의 재산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부정한 짐승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물으려면 그럼 돈을 내고 물을 수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물을 수 없었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시세에다가 20% 더해서 더 비싼 값을 내고 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좀 더 시장에서 잘 팔릴 것 같은데 하는 욕심에서 얘를 물으려고 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시세보다 20%더 비싼 가격에 자기는 내고 사와야 되는데 그게 이게 어떻게 자기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 역시 함부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집을 바치기로 했는데 물으려고 한다. 그때에도 요 부정한 짐승하고 똑같아요. 물을 수 있어요. 돈 내고 물을 수 있는데 이 집값, 그 시세에 20%를 더해서 그 돈을 내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집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목적으로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자, 이 얘기가 오늘 이 규정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서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서원은 내가 치를 값을 분명히 알고 내가 정말 그 값을 치를 수 있는가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하시고 냉철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원을 오남용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 너무 좋아서 감정이 격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들떠서 객기로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래서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감정이 격해져요? 나쁜 일 중에도 우리의 감정이 격해집니다. 너무 다급해요.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이걸 드릴 테니 제발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서원할 수가 있어요. 얘가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너무 두려워요. 입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 집에서 저를 마중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번제물이 뭐냐면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을 태워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다고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보통은 주인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그 종들이 나와가지고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오 그날에 하필이면 자기 딸이 마중을 나와요. 입다가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원했으니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딸을 바쳐요. 입다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애매하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면 잘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다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무슨 책이에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고발하는 책이잖아요. 정말 왕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나선형 추락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돈다는 얘기예요. 평안해요, 시대가.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가 오고 그럼 괴로우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주세요. 평안하니까 또 불순종해요. 이게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이렇게 좀 더 뭐 나아지면은 좋겠는데 거꾸로 더 망가져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점점 아래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이게 나선형 추락 구조예요. 그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7명 나오거든요. 7명. 7명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선형 추락 구조의 끝에 있는 사사입니다.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이며 가장 악한 사사예요.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삼손 이렇게 읽혀주시면서 와 삼손 역시 멋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악한 사사의 가장 악한 사사의 그 대명사가 바로 이 삼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입다가 그 삼손 바로 앞에 있는 사사입니다. 얘도 변변치 않은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에도 당연히 많은 흠이 있음을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흥정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도 입다가 하나님께 뭐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근데도 입다는 이길 것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입다가 갑자기 지 혼자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입다는 그런 인신 제물을 기뻐하는 이방 신들의 개념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받으셨다는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암몬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승리가 입다의 서원 덕분이었다라는 뉘앙스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물을 엄금하세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신제사를 기뻐하시죠? 내 이름을 욕되게 함이라. 언금하고 계십니다. 몰렉은 이방신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0장 2절 말씀도 같이 보죠. 그럼에도 자기 자식을 사람을 제물로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쳐서 죽여라. 즉결심판이야, 즉결심판. 하나님이 얼마나 인신제사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입다는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고 심지어 큰 죄를 짓는 헌신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이면 다 좋은 것 같죠. 때로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그 입다의 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요. 되게 슬퍼해요. 굉장히 슬퍼해요.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슬퍼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으니 지키셔야죠 하고 순종을 합니다. 좋은 신앙 같습니까? 이 딸도 말씀을 몰라서 죽었어요. 개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입다의 서원과 그의 딸의 죽음은 참 안 된 일이지만 자기네들의 종교적 만족에 불과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지키며 그게 훌륭한 신앙인 줄로 여겼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서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만은 이 말은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은 이 유대인들이 말버릇처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고 성전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네 생각 주장할 때에는 하나님께 맹세코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닙니다. 얘는 얘라 그러고 아닌 거는 아니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기 쉬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걸고 얘기했다고 뭐 아니면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서원 전체가 금해졌는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서원이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데에서 자기가 서원했던 바를 이제 지키고 머리를 깎는 이제 그런 결례 이식 같은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자기가 서원한 바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여전히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서원을 경솔히 하지 말라는 그걸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 전체가 맥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그 결과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땅을 바치겠다 서원해 놓고 땅 판 돈에서 일부는 감춰놓고 나머지만 저희 땅을 판 돈입니다 하고 속여서 바칩니다. 서원이라는 거 아까 봤죠. 내가 가축을 바치겠다 했으면은 그거 바꾸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걸로도 못 바꿔요. 그런데 땅 팔아서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그 판 돈에서 일부 떼어놓고 이걸 바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에 이제 그 자기 예산을 이제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 돕게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일종의 명예심에 그런 액션을 한번 부려본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속인 죄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영이 혼이 떠나갑니다. 바로 이 정도로 무서운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구약시대의 서원에 대한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원 자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원을 아예 안 하면 속편하지 않겠는가? 속편할 수 있어요. 서원이란 게 잘못 쓰면 독이 되고 그러나 잘 쓰면 약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1차적으로 서원이 하나님과의 거래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할 눈높이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시고 아쉽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왜 우리하고 거래를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되게 낮춰서 보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는 서원이라면 좋아요. 정말 그런 마음에서 서원했다면 나중에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전혀 섭섭하시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 바람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지금 이거는 안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날 사랑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서원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 서원은. 설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는가? 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서원은 바람직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도 내가 서원했던 바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서원의 본질이라면 이런 올바른 신앙에서 서원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어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상 있죠. 우리 예배의 마지막 시간 헌상. 이 헌상에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헌상에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서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해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제 삶 전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게 헌상이에요. 헌상은 감사와 자원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헌상을 할 때 누가 뒤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서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헌상은 내가 드리는 사건으로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사건으로. 그리고 헌상의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으로 진정성 있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약속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입버릇처럼 그렇게 가볍게 읊조리는 말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각 순서를 진지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예배 후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서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는 서원에 대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쉽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솔하게 남발하고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또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하는 또 그런 때는 없는가,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드리고 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